세상에는 예수를 믿고 잘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초대교회 때와는 많이 그 모습이 달라요. 근심 걱정도 없이 모든 것에서 풍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원만하고 복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스스로 자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허락받은 것이 충분하다, 이만큼이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사실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고난의 한평생을 살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살고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그런 회의가 들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던 문제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 그럴 때는요, 대단히 괴로워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저렇게 잘들 사는구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있나?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한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저들은 나와는 다르게 그래도 참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는 그렇다면 뭐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갈등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살려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거지? 하는 질문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 팔을 비트십니까? 이렇게 저항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나는 살아계신 것을 원하고 있을 따름인가? 이렇게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온갖 복잡하고 미미한 생각이 많아요. 내 마음이 마구 흔들림을 당하고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자기 변명을 옹색하게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겪는 이 상상할 수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 전에 한 가지를 이해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생각부터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흐트러짐이 있다면 그것이 내 무지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법도 몰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몰라서 내가 그렇게 무지해서 스스로 저지르고 살다가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무지의 결과로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다면 배워서 깨우쳐야만 그 문제를 다시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지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나의 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요. 내가 죄 지은 결과니까요. 나의 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그 문제는 반복해서 나를 찾아오고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의 죄가 문제라면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영원히 그 죄로부터 돌아서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는 나만 또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여서 그 교통사고를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든 결과를 의탁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내 삶을 추스리고 일어서야 한답니다. 내가 심판하는 자가 되거나 내가 원수 갚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문제의 원인이요. 내 무지나 내 죄나 혹은 남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전에는 엉뚱하게도 사단의 공격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문제들 다 이런 경우에 속할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나는 perish, 죽고 말아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내 온 목숨과 힘과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성령께 의지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유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리가 없지요. 끝까지 인내하고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만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지금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도 겪게 되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원망한다고 해서 그 원망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는 대신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를 당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이 불순종하고 많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욕심이 컸습니다. 야망이 컸어요. 받을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미리 타서 타국에가 다 탕진을 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탕자 말고도. 둘째가 집을 나가 고생을 자초하고 있는 동안에 매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큰 아들, 둘째 아들의 버금가지 않은 멋지고 훌륭하고 귀한 아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일하고 살던 성실한 아들이 집에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쳐두고 온 마음을 다하여 둘째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라고 성경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의 삶의 고뇌 가운데 내가 지금 빠져있다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드시거든 생각을 다시 차분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온통 관심을 쏟으시며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빠진 이 올무, 이 고통의 구덩이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 하나님의 지극한 그 관심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언제나 열심히 다시 반추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요. 많은 젊은 사람들 그런 표현 많이 하대요. 한 사람의 관심만 다 받을 수 있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한 사람의 관심만 온통 내가 받고 누릴 수 있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분의 관심을 내가 온통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대단한 사실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 손에 없다고, 내 육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펄펄 날지 못한다고, 아니면 내 삶이 지금 온통 진창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지금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지금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처지 속에서 살아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개입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 수가 있어요. 위기의 의식 속에 빠져서 두려워서 떨면서 그냥 프리크 아웃, 인생을 그냥 박차지 않을 수 있고 그저 입을 열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그저 더러운 원망의 말이나 불평을 저주를 쏟아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는 영적인 훈련이 가능할 것이에요. 그 영적인 훈련이 가능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면서 날로 변화되어 가야지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이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날수가 쌓이는 만큼 변화해야죠.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일이 내 속에 일어나야지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태도, 내 말,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 과연 어떠한 것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무지했다. 그런 것이 있었다.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면서도 살아온 것이 있었다 하면서 내 영혼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것이 있다고 성찰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아 새롭게 배우겠다는 자세가 있어야죠. 다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경영하는 것, 그것.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냄새를 뿜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었다면 회개해야지요. 남의 문제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내 삶을 구축해야지요. 사단의 공격이라면 죽기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걸어가야죠. 왜 이리 하는지를 에베소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창세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세기가 기록되는 사건이 있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다른 것과 구분되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세상적이지 아니한 것을 뜻합니다. 흠이 없다 그러면 without blame, 욕먹을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 남이 보고 탓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흠이 없는 것이다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문제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시간들이 다른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거룩하게 태어나지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애초에 흠이 많은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게 훈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괴로워하고 해결하지 못하며 끙끙댈 때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얼마나 좋은 새로운 삶의 버릇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고생할 때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뇌하고 있을 그때가요. 정말 그때가 우리의 성품의 교정과 새로운 생각에 대한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고난이 있든지 죄 때문에 그렇든지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광을 위해서든지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자가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원인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뇌의 문제가 발생했든지 간에 그 기회를 하나님은 손에 잡으시고 우리 삶의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더럽고 추한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용광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불에 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는다면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용광로에 던져진 그런 원석처럼 온갖 자신의 더러운 것을 다 불태우고 정금같이 순수한 영혼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까닭도 모르는 고생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에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어려운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려운 사람 만드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어렵다 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신음이나 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끝낼 것이 아니지요. 그럴 것이 아니네. 이것을 어떻게 내 속사람의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인생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흔히 생각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도 할 수 없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든지 그런 까닭에 책임을 전가해야 살겠어요. 누구에게든지 불평하고 내 속을 털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이요,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셔서 알고 계신 것 가지고 계획하셔서 그게 예정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미리 아시고는 그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는 계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따라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시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 중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진행이 모두 다 뭐예요?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뭐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걷게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 하십니다. 낙관적 결론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예수 믿는 까닭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고생 당하실 때 고난 속에 신음하실 때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죠. 지금 나는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훈련소에 들어왔다.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내 영혼이 지금 훈련받고 있다. 반드시 어때? 기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단다.
영적 훈련을 받으면 높은 사람의 삶을 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않고 좀 더 성숙하게 삽니다. 얼마나 더 행복해지는지는 과정을 겪으면 알게 되지요. 계급이 높아지면 낮은 계급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시면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서를 보니까 1장 6절에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되어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6절이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이건 알 것 같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애매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찬미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삽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릭 워런 목사님에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답하시는 분 많습니다. 제대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 인생에 크게 성공하기를 나는 추구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은 덕분에 축복받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니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답답해 죽겠지요. 빨리 일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지금 영광과는 반대편으로 내 인생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지요.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답답하고 더 막막해지지요.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의 삶이 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살게 되니까.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기만 하는 신앙인의 모습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문제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고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 그 5가지 중에 복잡한 요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영광만 돌리려고 노력하니까 고통은 반복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고통은 반복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런 까닭이에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해결만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에게 있어 해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이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 되어서 아직도 붙잡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야 내 속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야 내가 이제까지는 살던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서 바뀐 것이 없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내 행동이 교정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한 번, 두 번 두려워서 아마도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던 행동을 중단할 수는 있겠지요. 한두 번 안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정된 사람이 되지는 못해서 언젠가 또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행동이 교정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니면 여러 번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노력해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간에 거룩한 길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 흠이 없는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면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변화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에 커다란 일을 성취해서 성공시켜서
아,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 깹시다.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나의 삶이 비춰지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때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훈련소의 기간이 왜 40일인지 훈련병은 몰라요. 모세가 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자기가 살아야 했는지 모세는 몰라요. 노아는 왜 40주야를 비가 내려야 했는지, 그리고 왜 자기나 600세 1월 17일에 비가 내려서 601세 2월 27일에 땅이 말라야 하는지를 노아는 몰라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만 가야만 복을 주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요셉도 모르고 갔어요, 애국까지. 고생을 알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시간이 필요한지 알고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네요. 공통점이 있네요. 순종했네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네요. 질문도 없이 순종했네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 하나 있어서 순종했습니다. 질문 없이 순종했어요. 구체적인 과정이나 절차나 내용을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와 여러분을 납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훈련은 왜 훈련하는지 받고 나서야 훈련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아요. 마찬가지로 설명을 듣고 납득하지를 못해서 나는 훈련받고 싶지 않다, 이 태도는 무슨 태도요?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포괄적인 믿음에서 나옵니다. 선택적으로 믿으시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포괄적으로 믿는 데서 나와요. 이것저것 따져서 믿을만 해서 믿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순종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까닭에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줍니다. 사랑은 포괄적 순종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포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가능해요. 선택적인 그런 신앙인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먼 내일을 바라보면서 예상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물러서는 대신에 오늘 하루 어떻게 해요? 이해될 수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묵묵히 오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도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사는 것으로 내 삶의 모든 위안을 삼고 걸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삶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흠이 없게. 이런 걸음 속에서 나의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내가 영광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룬 업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로서 영광을 돌린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다. 내가 예전과는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 내가 예전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내가 예전과는 다른 행동을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누가 보아도 흠잡힐 수 없이 올바른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전폭적인 순종 가운데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삶의 태도가 나에게 변화를 만들고 내가 변화한 만큼 내 삶도 변화합니다. 실리콘밸리 여러분, IT가 발전해서 거기에 신흥부자가 매일 일어서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동네가 실리콘밸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가 펠로 알토스 힐인가요? 로스 알토스 힐인가 그런 동네가 있다고 그래요. 그 동네에 2002년도에 헨리 에반스라는 사람과 부인 이름이 제인인데 아이가 넷인데요. 로스 알토스 힐스라는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벤처 회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벤처 회사의 스타트업 멤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Chief Financial Officer니까 회사에서 돈을 만지는 최고 책임자가 됐으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나이 40에 성공적인 삶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살 때예요. 그해 8월 아침에요. 이 헨리 에반스가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러 픽업을 가는데 갑자기 운전하는데 시야가 막 좁아지고 그러면서 말이 막 더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지로 아이들을 내려주고 6마일 거리는 집으로 급히 막 차를 몰고 돌아와서 차에서 내려서 문간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뛰어나오니까 나 좀 눕혀줘. 그러고 쓰러지자 아내가 차에 다시 끌어서 싣고 이머전시룸으로 달려갑니다. 이머전시룸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갑자기 이 헨리 에반스의 오른쪽 팔이 축 늘어진 거예요. 에반스가, 헨리가 자기 팔이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늘어지니까, 두렵다. 그러는 순간 헨리 에반스가 코마에 빠지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의사들이 아마 유전자 결함이라서 심장마비 증세 비슷한 것이 왔나 보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2주 후에 혼수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깨어나 봤는데요. 예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움직이는 눈동자밖에는 움직이는 것이 없는 그런 식물인간처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자기의 감각이나 정신은 아주 완전하게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렵고 아프고 이런 피부의 감각은 완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코로 냄새도 맡고 그리고 또 정신은 맑아서 모든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그런 정신작용은 정신활동은 하나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을 해주자 나는 깨달았다. I was trapped in my own body. 내가 내 자신의 몸에 아주 갇히고 말았구나. 자기 몸에 갇혔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몸이요. 호흡도 혼자서 못하고 음식물도 튜브로 공급을 받아야 해서 테트라코놈입니까? 구멍 뚫고. 하루에 25종류나 되는 약을 복용해야만 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감각만 있고 하니까 의사소통을 눈을 2번 깜빡거리면 yes, 눈을 1번 깜빡거리면 no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 집으로 퇴근했어요.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일 수 있고 목을 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처절한 모습으로 병원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3년을 산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퇴원해서. 그 3년 동안에 헨리는 어쨌겠습니까? 수도 없이 자기 부인에게 욕을 했습니다. 내가 자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죽을 수도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이는 어떻게 해? 몸에 갇힌 여러분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은 말짱하고 온몸이 가렵고 아픈 것은 다 느끼는데 꼼짝을 할 수 없으니까 나 좀 죽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3년 사는데요. 자살할 수 있다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니까 부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헨리에게. There is a reason God left you with mind and you have life.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고 그리고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두 가지는 정신과 그 생명을 준 그 두 가지는 정말 우리는 다 거저받는 줄 알고 사는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믿기지 않는 놀라운 선물인가 생각해봐라.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거.
당신에게 지금 앞으로 가장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선물을 받아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가, 그 이유를 당신이 찾아야 하는 일, 그 일을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한다. You have a purpose.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어. 정신이 있고 목숨이 있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선물인데 이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예요? 아무리 그 말했지만 그 목적의 구구절절한 내용은 아무도 몰라.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전신마비가 됐어? 무슨 목적 때문에 감각이 멀쩡하고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어도 꼼짝할 수 없이 그렇게 감옥에 갇힌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내용은 몰라. 그런데 부인이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3년을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2년을 더 살아요. 5년을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말은 못해. 눈동자 움직이고 손가락 하나 목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5년의 세월 동안에 눈동자를 움직이니까 글자판을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늘로 돌리면 여자가 글자판을 앞에다 갖다 들어주면 눈동자가 움직이고 보는 글자 그룹을 보고 글자를 찍어서 여자가 복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이 하고 싶어 있는 말을 알아맞힐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 헨리가 이메일도 보내게 하고 글도 쓰게 하고 대화도 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날들을 보내면서 5년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CNN TV를 보게 됐습니다. 그날 CNN TV에서는 조지아 공대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에 교수인 찰리 캠프가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캠프 교수는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 있는 에디슨의 연구소가 있던 데가 멘로 파크예요. 그 멘로 파크에 있는 Robotics Research Lab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 PR2 모델에 대하여 이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로봇 얘기를 듣다가 헨리가 즉각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케어기버들이 나를 도와주려니 먹여주고 일상적인 활동 씻겨주고 뭐 좀 움직여주고 그리고 면도해주고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하는 거 이제 상대방이 말도 못 알아듣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주는 것이 내가 어쩌면 저 로봇 도움을 받아 내 손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이디어 떠오른 거예요. 목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헤드 트래커를 써가지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커서를 사용한 이런 방법에서 어쩌면 그 로봇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로봇가 내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고 면도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부인이 부르면 눈으로 보면 부인이 소리하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윌로 그라지의 로봇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그 교수와 함께 연락을 해서 이 어려운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캠프 교수가 만들고 로봇은 윌로 그라지에서 만들고 조작은 헨리가 헤드 트래커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조작하는 방법을 개발해 나갔어. 그렇게 해서 전신마비가 된 지 10년 만이에요. 10년 만에. 5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드디어 헨리는요.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의 가려운 데를 긁는 일을 해내게 된 거예요. 대단한 성공이다.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전신마비자가 로봇을 움직여서 자기 긁고 싶은 데를 긁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수차 없는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로봇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면도하는 일도 성공을 해. 이 두 가지를 긁고 면도했어요. 2013년 11월 20일 세상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헨리의 이 로스앨터스 힐스 그 홈에서부터 3,000마일이 떨어지는 워싱턴 DC에 있는 시드니 하먼 홀에 수많은 청중들이 그날 모여들었어요. 헨리가 이 새로운 로보틱 테크놀로지, 이 로봇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설명한다는 그런 소개가 마이크에서 울려 나오니까 그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봇가 무대 위로 굴려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단상에 있는 큰 화면에 그 모니터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헨리의 얼굴이 비춰져요. 그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여기 있는 로봇을 조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헨리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타입하는 대로 말하는 기계가 말을 해주는 것을 관중들이 듣기 시작하고 헤드 트래커를 사용해가지고 헨리가 로봇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조종해가지고 헨리는 드론, 여러분 나라 드론 아시죠? 비행기 드론. 그 드론을 먼 곳에서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지 그 시범도 보여준 거예요.
엄청난 거, 전신마비가 로봇을 사용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헨리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계로 말을 하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보면 인간들은 모두가 다 불구자다. 먼 거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면서 발전해 나가려고 살아온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죠?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시력, 청력, 언어 능력을 우리가 발전시켜서 오늘 이 모습으로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러나 이런 적응력들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생활에 그렇게 적응하고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는 시속 25마일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날아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물속에서 끝없이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여러모로 이런 자연적인 제한 속에서 현재 살고 있다.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이런 적응 능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연의 이 제한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그 방법과도 흡사하게 나도 지금 여기까지 적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응해 왔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혹시 불구자를 보게 되시거든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하십시오. 나도 저 불구자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다. 그저 나는 도움받는 도구가 조금 적을 따름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십시오. But that doesn't diminish you.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아지지 마십시오. 불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Your disability, 당신의 불구가 doesn't make you any less of a person. 더 못난 사람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Neither does mine. 내 불구도 나를 결코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니까요. He gets a standing ovation. 책이 그렇게 써요.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됐어요. 기립박수. 그죠? 기립박수 누구한테나 합니까? 아무한테나 안 해요. 존경할 만한 업적이 있고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립박수입니다. 어떻게 자살을 원하던 전신마비 환자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아내가 해준 말. 당신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선물 2가지를 지금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정신이 있고 살아있다는 걸 이거 하나님이 2가지를 주셨는데 왜 이 2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이유를 찾아내라. 목적이 있다. 찾아내라.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루씩 사는 거예요. 이 부부는. 10수년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삶이 쌓여서 오늘 기립박수를 받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 면도하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저는 한 손으로도 합니다. 한 손으로도. 그걸 안 보고도 하고 뒤로 돌아서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위대한 일이에요? 얼굴 가리고 긁는 거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요. 그 2가지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했습니까? 아니지요. 위대한 일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지금? 아니지요. 이 사람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 이유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날 매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삶의 결과가 오늘 이것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자살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으로 인생을 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기립박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우리는 이처럼 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극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시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시려면 포괄적으로 믿으세요. 포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정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면 이것이면 참으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현실을 인정하고 포괄적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족하다. 인생의 목표를 정해요. 탄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해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그냥 걸어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빛고자 하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었을 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에도 새로운 열매가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길이 박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하루씩 삽시다. 혼란스러운 것 다 내려놓고 한 번에 하루씩 살아봅시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